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참회 기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도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거룩한 날 주셔서 또 특별히 우리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설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네. 사상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하노라.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무궁한 길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연보함에 연보하며 성교헌금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저들의 삶의 가정에 또 환경에 또 사업장에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전도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눕는다.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문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치유하는 과정과 또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 그러니까 애니아의 치유와 다비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그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많은 지역으로 제자들이 흩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또 사마리아 그리고 각지 갈릴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선교 여행, 그러니까 순회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각 지역에 이제 신자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또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룻다라는 도시는 굉장히 예루살렘 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룻다라는 지역은 그 당시로 보아하면 좀 큰 도시, 이렇게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국과 시리아를 이어주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요빠라는 도시는 수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과 중간에 위치한 교차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역을 하려거나 장사를 하려면 이곳을 이 예루살렘하고 중간 지점에 있는 이곳을 그러니까 요바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상업이 이루어진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중풍병에 걸린 지난 8년 동안 일어나서 활동을 못했던 애니아라는 여제자를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가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 애니아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살에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서 몇 살까지 그가 누워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기록은 8년 동안 누워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발과 다리에 또 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이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는 삶을 8년 동안 그 애니아라는 여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또 밥 한 톨을 넘길 수가 없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음식 먹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옷도 갈아입을 수 없어요. 세수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에 걸린 하루하루 병상에 누워 지내만 했던 이 애니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불쌍한 처지였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어둠 밤이 지나면 사람들이 낮에는 그래도 도와줍니다. 그래도 어디 가고 싶다면 혹시 데려갈 수도 있고 또 뭐 먹고 싶다면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내리는 밤에는요, 이제 가족들도 다 자고 이제 혼자 남잖아요. 혼자 침대에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정말 삶을 포기하려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오죽했겠어요. 애니아에게는 중풍병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듯이 오늘 혹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정말 중풍병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 중풍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사람으로의 문제, 또 우리의 능력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그런 엄청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또 나에게 과중한 어떤 짐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그것으로 끝나버리냐 이거예요. 소망이 없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직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다른 방편은 뭐냐? 바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또 그 어려운 정말 무거운 바윗돌과 같은 그 무거운 바윗돌을 쥐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지금 어찌 보면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반전은요, 베드로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방문은요, 사도들 위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방문과 똑같은 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또 앉지도 못한 채 언제나 그냥 또 누워만 지냈던 이 애니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애니아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에 지금 베드로는 그럽니다.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그 한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그가 애니야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애니야를 치유하신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녀의 병이 낫도록 이 베드로는 기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곁에서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은혜의 통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손에 있는 그런 상황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로 옮겨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애니야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년 동안 이 애니야가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자, 그 8년 동안 아무도 기도를 안 해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바라는 곳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도 있었을 거고, 가족들 중에 그래도 믿음이 좀 으뜸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애니야를 불쌍히 여기는 일가 친척들, 주위의 사람들이 애니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8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는 계속 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기도 8년 동안 했는데 다 헛수고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정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기도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34절 말씀에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니야 집사님, 아니면 애니야 자매님,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자매님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 예수님이 애니야 집사님을, 애니야 자매님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가 애니야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녀의 몸을 고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말을 건넨 것입니다. 베드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또 언젠가 시간 되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만져서 지금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가 기도의 명령 그리고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고 계신 나라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 기도는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왜? 내가 이미 말을 뱉어놨으니 그 말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지금 고쳐주실 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치유하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아픈 부분, 그리고 내게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지금 바로 고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곳 그 시간에 애니아를 고치고 계신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하였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몸을 가눌 수 없어서 침상에서 누워 지내야만 했던 애니아는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 버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어떤 역사도 의사도 그리고 제사장도 또 친척도 고칠 수 없었던 정말 중풍병이 정말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악한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애니아의 지금 아픈 몸을 단번에 치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년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애니아는요 8년 동안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족이 놀랬고 주위의 사람들이 놀랬고 그리고 그를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 헉하는 소리와 정말 사람들이 놀랄 놀자죠. 그런데 이 소식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퍼져나갔든지 애니아의 병이 나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로 애니아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가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을 보니까 깨끗이 나서 일어나서 베드로를 시종하고 음식을 만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그 도시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니아의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중풍병이 나았다는 소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전도가 되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라고
그 당시에 뭐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애니아의 중풍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소식은 마을 밖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루다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요빠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요빠. 루다에서 16km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 요빠라는 마을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지중해 연안가에 위치한 요빠라는 도시는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다비다.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항상 선행을 너무 그냥 자기의 일상으로 생각하고 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던 제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줬던 거예요. 자기가 넉넉해서 나눠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또 과부들, 그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이 이 다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옷은 쉽게 구해요. 내가 필요한 옷,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옷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만 해도요, 옷은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투, 그 한 벌, 그거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옷 한 벌을 중요하게 여겼던,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귀한 것이 이 신약시대의 옷이었어요. 근데 돈을 꾸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입고 있던 겉옷을 압류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압류해 간 그 옷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없이, 그 옷이 아마 이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불도 없이 그가 추운 밤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 옷 한 벌 있는 그거를 꼭 갖다 주라. 네가 하룻밤을 네가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귀중품이었고 재산 목록이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마련할 형편이 변변치가 않은 거예요. 그 때문에 다비다는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손수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선행도 좀 고차원적인 그런 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여제자 다비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다비다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죽은 거예요. 이에 요바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아꼈고 자기들에게 구제를 잊지 않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여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이제 다락방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와 비슷합니다. 먼저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합니다. 깨끗이 닦아줍니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입히기 시작하는데, 고인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이 이스라엘 장례와 우리 한국의 장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신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정돈을 하고 씻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몸을 씻어 놓으면 훨씬 더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의 때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기후와 이스라엘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빠른 속도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죽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매장을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장례 풍습이에요. 매장을 해야 돼요. 왜? 매장을 하지 않으면 시체가 벌써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에 있는지는 여기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비다의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아니하고 다락에 눕혀놓은 거예요. 다락에. 그렇다면 요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와 같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닦아서 옷을 갈아입히고 매장을 해서 묻어주지를 않고 다락방에 씻은 상태로 그대로 눕혀놓았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뭐냐?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그 사브락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가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이제 살려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엘리야가 이 사브락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장소, 그리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장소,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다락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 그러니까 이 요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거를 아마 연구해 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엘리야가 다락에서, 엘리사가 다락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미미한, 그 다음에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혹시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녀가 살아생전에 했던 선한 일, 구제하고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고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갖다 준 이 모든 선행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혹시나 자간 행실을 기억하사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끼쳐주지 않을까,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매장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지금 씻어서 눕혀놓은 거예요.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진실한 소망과는 다르게 이미 죽은 다비다는 꿈쩍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그녀 시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비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마침 욥바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룻다라는 곳에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룻다라는 곳에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룻다라는 곳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했는데 에니아라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는 여인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전해 들은 상태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아의 중풍병을 고쳤는데 혹시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다비다 수제자 이 여제자의 죽어있는 이 상태를 혹시나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욥바에 사는 제자들은 두 사람을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어 신속하게 욥바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7절로 38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가 16km라고 했어요.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자, 여러분,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38절에 보면 분명히 형제들이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 같으면요, 지체하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장례니까, 장례는 며칠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굳이 베드로가 지체하지 말고 요바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를 빨리 요바로 모시고자 했냐 이거예요. 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지금 앞서 다비다의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그 집 윗 다락에 눕혀놓은 사건만 봐도 짐작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다비다의 시체를 놓고 지금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소망이 어느 정도 믿었다라고 이 칼빈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이 말을 이 칼빈의 입을 통해서 표현될 때 전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다락에 씻어놓고 닦아놓고 올려놓고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매장도 하지 않냐고 시체가 썩어가는데 그냥 그 다락에 눕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대목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소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믿음, 사람을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요바의 제자들이 가진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수술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보호자가 의사를 붙잡고 선생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합니까? 막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의사를 붙잡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환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러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런데 죽었어요. 죽으면 의사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비다는 이미 죽었어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미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눕혀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손써 보기에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지금?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매장할 일만 남았는데, 그러나 요바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지금 누굽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던 기록이 있잖아요. 자, 그거를 이들이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비다가 죽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로빠의 제자는 다시 이 지금 베드로를 재촉해서 지금 데리고 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그 지금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올라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지금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취합니까? 베드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진짜 지체하지 않냐고 왔어요. 오랜 문제들 우리 가운데서도요. 오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해결하기에는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이미 너무 오랜
오래되어서 더 이상의 손쓰기에도 정말 벅찬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손을 놔버리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된 지금 몸의 질병,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 또 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혹은 형제들 간에 일어난 가정의 상처, 지우고 싶은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들, 여러 가지들 우리들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손쓰기는 너무나도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린 인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욥바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원해요. 내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나는 더 이상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 그리고 이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린 인생의 문제는 없냐는 거예요. 오늘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런 죽어버린 다비다를 놓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찾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믿지 않고 기도를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들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죽은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베드로를 급하게 불러들 이유도 없고 매장을 하지 않냐고 시체를 다락에 눕혀놓을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살아계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왔어요. 주께서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도착을 한 겁니다. 드디어 욥바에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고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비다가 그동안 했던 선한 일들을 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 다비다가 나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또 무엇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다비다가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좀 간청하는,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죽은 다비다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자기를 안내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부들은 베드로 곁에 서서 더 크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살았을 때에 성경은 다비다라는 표현도 쓰고 도르가라는 표현도 쓰는데 도르가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헬라어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 다비다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엔 아람어가 공통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제자들이 쓰는 언어는 다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헬라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의 도르가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움의 뜻.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람어고 도르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헬라어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사울과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이름의 형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이 다비다와 도르가가 그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아람어와 헬라어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그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간청했는지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그의 스승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가 직접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어요. 자, 베드로는 그의 구주 예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명을 살릴 때 그래도 가장 근거리에 베드로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긴 기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도가 끝난 베드로의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는 시신이 누워있는 침상을 향해서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말하여 다비다 쿰이라고 한마디를 외칩니다. 이 다비다 쿰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실제로 이 여인을 부를 때 다비다 쿰이라고 부를 때는 아람어로 불렀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람어가 뭐냐? 바로 다비다 쿰이라는 단어예요. 다비다 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썼던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달리다 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다비다 쿰이라고 표현해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이라고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한마디를 외쳤을 것뿐인데 분명히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펄쩍 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베드로 곁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8년 된 중풍병을 고쳤던 베드로 다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죽은 다비다를 지금 살려낸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드립니다. 타락방에 모인 성도들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죽어서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눕혀놨는데 그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이 소식이 순식간에 요파 전체에 퍼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시간을 잠깐 돌려서 베드로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저도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진짜 환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있고 다른 데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환자를 어떨 때는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떨 때는 환자의 손을 잡고 어떨 때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기도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시체가 누워있는데 시체를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시체는 지금 등을 돌려서 시체가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서 베드로가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침상에 누워있는 다비다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 분명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막
손을 들고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40절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는 동안은 시체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시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는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다비다의 시신을 등에 둔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야 시체를 향해서 그의 몸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돌이켰다라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라는 이 표현 중에 돌이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 트레포라는 뜻입니다. 에피스 트로포.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몸을 돌이키다. 몸을 돌이키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180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도 다시 돌아오다. 영어로 return이라는 뜻입니다. return.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동안에 죽은 다비다를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오로지 주님께 모든 집중이 다 가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동안에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베드로는 비록 그의 몸은 다비다의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에 앉아있으나 사실 그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만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문제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더 커버리면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보좌 앞에서 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이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돌이킨 다음에 딱 한마디 하잖아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는 이미 몸을 돌려서 주님께 집중한 기도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리어 문제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사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8년간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애니아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린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는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루다라는 곳에서, 요바라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힘든 문제와 또 극심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치료받아야 할 정말 육신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삶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람들이 보고 정말 저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였는데 저걸 해결하다니, 저가 믿는 예수 정말 궁금하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나의 이름으로 고치고 있다라고 하지 않냐고. 애니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문제를, 시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돌아서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기도의 모습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평범한 어부 베드로, 정말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어부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할 때 어떤 일이든 가능하지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요파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던 것. 그리고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주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애니야와 다비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아픔이 있었을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정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년 동안 누워있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에니야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낫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낫게 한 것처럼 다비다가 죽어 시체로 누워있는 그 광경을 베드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그의 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함으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바위와 같은 난공불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지쳐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힘 빠져있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통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과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돌덩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의 원천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등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실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눈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애니야를 치유하시고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집중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